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복음을 살아내려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기쁘고 또 복된 소식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복음은 구원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저급하다. 따라서 아무 사심 없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견지하는 것이 더 영웅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시지만 그건 애초부터 기독교 복음보다는 칸트의 윤리학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처음부터 구원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은 언제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자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앙적 삶의 지평을 형성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와 그림이 우리 삶을 채색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은, 이해는 단지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한 분야의 교리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삶, 혹은 그 마지막 완성될 그 구원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이 삶 전부를 채색해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데에 영향을 주고 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지요.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구원은 과거에 이미 받은 것이거나 혹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받을 것일 뿐 오늘의 삶과는 그다지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하면 이미 난 받았어. 구원,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만 구원이 그려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늘의 내 삶 가운데서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실제적인 능력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그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해서 능력이고 생명이고 소망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와 천국 이전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전체적이고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림을 갖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그림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현재적 차원을 잘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살아낼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또 그렇게 잘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더욱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6장 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2절은 그 바로 앞 1절에서 바울이 던진 가상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왜 바울이 1절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지는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 앞에 5장 20절 말씀을 오해할 가능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자칫 잘못 읽으면 도덕 폐기론이나 자유방임주의를 허용하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조장하는 말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통치에 대한 그 기쁨의 선포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는 이 불행이 시작되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통치를 뛰어넘는 의와 생명의 통치, 이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선포한 내용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읽으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 그러면 더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믿고 그런 삶으로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볼테르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 또 오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니 이 세상은 정말 기가 막힌 곳이다. 혹시 아멘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예. 자,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가상의 질문을 던지고 본인이 다시 답을 합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어조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1절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대답도 역시 질문의 형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수사 의문문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지금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죄 가운데 죽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어째서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거하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 가운데 더 살 수가 없다 하는 말이 또 무슨 말일까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6장에서 죄를 말할 때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다 단수형입니다. 즉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악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범법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우리 인간을 예속시키는 권세와 세력으로서의 하마르티아, 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죄 할 때 그 단어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헬라어로 읽으시면 이게 부정 과거형입니다. 의미는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완료되어 버린, 끝나버린
동작을 일컬을 때 부정 과거형을 씁니다. 세 번째, 우리라고 하는 낱말에 또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할 때 이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3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하는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신앙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로서 이제는 그 예수님과 내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 침례라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라는 낱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헬라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동사들의 대명사 주어는 동사 어미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동사 형태를 보면 주어가 따로 나타나 있지 않아도 이 동사의 주어가 몇 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이미 동사의 꼴에 모양에 이미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대명사 주어를 표시하지 않아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주어를 좀 콕 집어서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대명사를 문장에다가 아주 명시적으로 덧붙여 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2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우리 할 때 뭘 강조하냐면 두 가지를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는데 여전히 아담 안에 속하여 있는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우리를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아직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 옛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고 따라서 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통치, 그 다스림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 하는 강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자신과 또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었어요. 아담 안에 속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인간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대조하는 의미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현재 우리의 독특함 혹은 우리가 위치해 있는 그 특별한 위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영역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영역, 아담의 영역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와 있는 자들이다 하는 의미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구절에 대한 몇몇 대표적인 오해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2절 말씀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이 구절에 대하여 오해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 4가지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이 주장은 유추에 의해서 나온 주장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 그럼 죽음이 뭐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건 이거구나. 이렇게 가는 해석이 있죠. 여러분, 죽은 몸을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어떤 몸이 이제 죽은 몸이다 할 때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몸의 감각기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요.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을 가다 보니까 개나 고양이가 탁 길에 쓰러져 있어요. 누워 있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발로 차보면 되죠. 네. 발로 차기가 너무 그래서 동물 학대하는 것 같으면 살짝 건드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면, 아니면 도망가면 살은 놈이에요. 근데 아무리 건드려도 가만히 있으면 죽은 놈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마치 시체가 더 이상 물리적 자극에,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죄는 신자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오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오해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 혹은 권고들과 정면으로 상충됩니다. 바울이 쭉 이 진리를 선포하다가 끝에 이 단락에서 결론을 맺는데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안 된다. 권면하고 있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말은 죄에게 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까딱하면. 그러니 그 죄에게 너희의 지체를 내주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죄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게 된 게 돼요. 이 호소와 권면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이미 죽어서 반응을 안 하는데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런 말을 뭐하러 하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여기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자, 2절에 한 번, 그리고 10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2절과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여기 그가 누구인지는 앞에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은 문맥에서 되풀이에서 나오는 문구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해석의 원리예요. 같은 단어라도 문맥이 달라지면 다른 뜻이 되는데 같은 문맥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아까 오해대로 보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던 분이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비로소 예수님도 이제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분이 되었구나. 맞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도 죄의 세력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왔지요. 그러나 주님이 다르신 것은 뭐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반응하듯이 주님도 그렇게 죄에 대하여 반응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나중에 10절의 의미는 또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를 죄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여기 지금 10절 말씀도 상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도 상충돼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자가 대단히 거룩하고 특별한, 그야말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성인 혹은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라고 할 때 아까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뭐 성 어거스틴이나 바울 정도 되는, 그래서 진짜 죄가 그 옆에 얼씬도 안 할 것 같은 아주 막 성인 성자로 사람들이 추앙하는, 특별히 가톨릭에서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성경을 보시고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을 보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왜 주셨죠? 바로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이 오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이런 겁니다. 쉽게 환멸이나 자기 기만으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환멸.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도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자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멸이 일어나. 뭐야, 그럼 난 구원 못 받은 거야?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그 다음에 자기 기만은 또 뭐예요? 성경하고 내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신앙 양심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는 시체와도 같아. 근데 나는 살아서 맨날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해. 근데 말씀이 진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옳다고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반응하지 않는 자인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장을 하고 꾸며야 돼요.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아주 솔직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모습에 빠져들어요. 내가 그렇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 죄에 대하여 나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기면 성경과 실제 경험 사이에 끼어서 이 분열을 느끼게 돼요. 말씀을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보니까 이 사이에 계속 낑겨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실체를 왜곡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점점 괴물 같아집니다.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사람이 솔직하고 담백해져야 되는데 신앙 연륜이 쌓여서 더 이게 껍데기가 자꾸 많아져요. 신앙의 그 가면들, 위선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비를 통해서 논증하는 위험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건 시체? 시체는 반응하지 않?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이렇게 유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이 어린아이의 미성숙함, 제멋대로 고집 부리는 거, 이기적인 태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까지 따라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거기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할 때는 어린아이 같은 그 겸손과 그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들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란 뭔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는 게 위험한 것처럼 죽는 게 뭐냐 이거다, 이렇게 유비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첫 번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죽었다 할 때는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2절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하나님보다 사람 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내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견해가 그리는 그림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꽝꽝꽝 잘 박았어요. 이쪽 손 어떻게 박으실래요? 해가지고 다시 풀러서 꽝꽝꽝. 여기를 또 박아야 돼. 꽝꽝꽝.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타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 수련하고 유사하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뭐 해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라, 이건 기쁜 소식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동사의 시제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죄에 대하여 죽고 있다, 과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죽었다라는 시제는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미 완료된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화의 비밀도 칭의와 똑같이 그 기초와 근거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으로, 성화는 내 노력과 행함으로, 이게 얼핏 맞는 말 같은데 까딱 잘못 이해하면 로마서와 다른 결론으로 달려가게 돼요. 물론 우리가 여기고 드리고 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여기고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 또한 그곳에 연합되어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성화는 점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기고 드리며 나아갈 때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시키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죄의 세력에서 해방됩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런 구절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 죽여야, 그 날마다 죽노라 할 때는 그 문맥을 잘 보십시오. 나중에 또 설교하겠지만 다른 맥락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오해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책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다. 이게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려요. 일단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서 죽으실 때 죄책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아멘? 예, 죄책은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 죄의 결과가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죠. 죄책을 지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죄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6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칭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죄의 저주와 심판, 곧 죄책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것만 말한다면 1절에서 던진 질문에는 답이 없는 셈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5장 끝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통치의 승리를 말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죄와 사망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보다 마지막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의 순종, 특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는 은혜의 영역으로 뭐 했다? 이전해왔다, 옮겨왔다 하는 것이 5장 바로 앞에서 설명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몇 절을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의미가 드러납니다. 먼저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이 구절 살필 때 또 나눌 거고요. 오늘 그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뭐가 있다? 연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2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할 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겨요. 나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6절에서 또 설명합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어 나도 죽었는데 이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육신이 아니고 누구예요? 옛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옛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5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담 안에 속해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았던 옛 자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대적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하던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옛 나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아담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나, 예수 믿기 전에 내 존재를 총칭하는 말이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 그래서 그 6절에 나오는 죄의 몸과는 달라요. 옛 사람과 죄의 몸을 같은 것으로 보면 그러면 뒤에 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 성립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장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죄의 몸이라 그래요. 그리고 뒤에 그 죄의 몸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을 뒤에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던 내 자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얘기가 같이 쌍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의미는 새로운 상태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나라에서 죄라는 이 폭군, 이 몹쓸 왕의 지배와 통치를 받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죄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즉 신자들이 이제 죄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 이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사단에게, 아담에게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죄의 몸은 우리의 실제 몸을 가리킵니다. 물론 죄의 몸이라고 해서 몸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말합니다. 몸을 부정하고 거룩하게 보는 것은 헬라 철학적 입장에 성경은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헬라 철학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올 수 있는가? 이 속되고 더러운, 그래서 가연설 같은 이단,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나왔던 것이에요. 이 몸을 부정하게 보니까. 그래서 죄의 몸은 몸 자체가 더럽다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죄에 노출돼 있어서 여차하면 죄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은 정당한 욕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폭식을 하고 탐식을 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돼요. 잠을 자는 것은 육체의 정당한 욕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예요. 근데 그냥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잠을 하루에 18시간씩 계속 디비 자면 이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거예요. 게으름의 죄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 유한한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죄와, 그죠? 죄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이 썩을 몸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동일한 그 몸을 받게 되는 것,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예. 그때는 더 이상 죄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죄가 죽은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또한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 6절, 8절을 계속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떠났던 자,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나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관계를 끊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신자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도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주의로 이해하는 입장인데, 신자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즉 한 번 회심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일단 바울은 우리가 지금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다만 그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죄 가운데 산다 하는 표현은 1절에 나오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말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에서는 거한다, 2절에서는 산다, 이런 동사 형태가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더 이상 예전과 변함없는 그 죄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가 뭐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인도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가 주인으로서 종을 부리듯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보십시오.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더 이상 죄를 한 개도 안 짓는다 하는 의미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너희는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게 지금 5장에서 말했던 것하고 계속 맥락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너희는 과거에 아담 안에 속해 있었다. 그 영역은 죄가 사망으로 다스리는 영토였다. 근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어디로? 은혜로 다스리는,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기에 더 이상 그 과거의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 이해되세요?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지금 아담의 영역에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안에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빼어내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다시 우리 죄 가운데 살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옮겨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은혜를 더하게 해서 계속 죄 가운데 살래요. 말이 되냐고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무엇보다도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을 읽어보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죄를 한 개도 이제 안 짓는 사람으로 완전 무결해졌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11절, 이와 같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중에 자세히 나눌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그냥 그렇게 믿어다오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부디 좀 사실을 사실로 여겨라 하는 말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왜 이 말을 합니까?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칭함 받은 사람도 몸을 죄의 도구로 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옛사람은 이미 그렇게 죄에 질질 끌려가던 그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더 이상 너희는 죄에 전에처럼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제가 군생활을 저 철원의 3사단 백골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군인 신분으로 있을 때는요, 버스만 타면 3사단 마크가 붙어있는 이 해골바가지 모양 붙어있는 헌병만 보면 제가 쫄였습니다. 버스 타고 휴가 나오다가도 헌병이 딱 잠시 계십니다 이러면서 올라오면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쫄아요. 그래갖고 주머니 군복 안에 휴가증 잘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탈영병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만약 제가 지금 철원에 무슨 사역이 있어서 갔다가 버스에 헌병이 올라오면 제가 어떻게 볼까요? 아유 귀엽다, 아유 애쓴다 이 더운 날, 제가 이러지. 그 헌병 앞에서 쫄아요? 저는 더 이상 거기 소속된 자가 아니에요. 물론 아직도 군생활할 때 그 군기가 조금 남아 있어 갖고 지금도 피곤하게 자다가도 아내와 애들이 물으면 방금 깨있던 사람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람이 울리려고 폼을 잡으면 벌떡 일어납니다. 하도 그때 근무를 깨워줄 때 상황병이 머리 흔들면서 깨워주질 않았어요. 지나가면서 김경석 10분 뒤에 근무다. 그러고 지나가면 일어나서 다 내 복장 갖추고 사수거 다 챙겨놓고, 이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흔적은 약간인데 저는 더 이상 제가 있던 부대 헌병을 본다고 제가 쫄지 않고 그 사람이 오랜다고 제가 끌려갈 입장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미 자유케 된 자입니다. 아멘? 저 예비군 민방위 다 마쳤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는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제가 그 옛날 그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저는 거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11절, 12절, 13절 이런 명령들이 함축하는 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지라도, 그래서 더 이상 죄에 거하거나 그 가운데 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영적인 놀라운 실체를 붙잡고 날마다 그것을 확증하며 살아가라. 그럴 때 죄의 형벌과 심판과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도 너희가 오늘의 삶 가운데 자유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으로, 성화는 노력으로,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성화도 기본적으로는 믿음으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 그걸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내가 함께 연합된 자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도 물론 내가 여기고 드리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주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없고 니네들이 노력해서 뭘 달성해 보라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해놓으셨고 주님이 해놓으신 일에 너희가 연합되어 있으니 이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여기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드릴 때 실제로 너희의 삶 가운데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성화의 메시지도 복음입니다. 아멘.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다음 우리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내가 뭐 해가지고 어떤 상태에 도달하거나 신의 이쁨과 인정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화의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할 그림은, 이제는 믿음으로 죄 지금까지 진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한번 이루어 보리라.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책으로부터만 지금까지 지은 죄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은 죄 또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십자가에 가는 거죠. 주님 또 십자가. 근데 그렇게 되니까 계속 죄의 굴레와 세력에서 해방되는 일이 안 일어나니까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그냥 과거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한두 달 그 사죄의 기쁨하고
그다음에 후회됐든 내가 이렇게 죄는 지어도 하여튼 내가 한 가지는 안다. 난 죽은 다음에 그래도 그 무시무시한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뭐 지옥에는 적어도 안 떨어진다.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오늘 내 삶에서 전에는 내가 이길 수 없었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반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체험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경험이 계속 안 돼 보세요. 그러면 구원은 그냥 받은 것이고 나중에 받을 것으로 끝나요. 오늘 구원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지요. 오늘 내 삶의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 가든지 말든지 그건 그때의 일이고, 어쨌든 오늘 내 삶의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아니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죄에 맞서서 싸우는 그 모든 전쟁의 깃틀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해놓으신 일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싸움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숨 막히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안에 해놓으시고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이거를 깨닫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기고 드리면 실제적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너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점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가운데 온전케 되고, 너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힘으로 이게 어렵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죠. 주님이 해놓으신 일에 연합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돕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영화의 한 대사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인공이 탁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에게 내 생애를 맡겨서 그분에게 소속된 이후로는 그 무시무시한 그 많았던 죄악이 다 용서되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혹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라면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아니, 어쩌면 그 사죄의 은총과 축복을 계속 더 많이 맛보기 위해서라도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겠네요. 아니, 죄를 지어야겠네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공이 다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불행이고 사망인 줄을 깨닫고 거기에서 건져내짐 받은 것은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생명과 축복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시 그 아담의 영토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의 종노릇한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만으로도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지난날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였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지난날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지금 5장과 6장을 좀 쉽게 제가 대사로 만들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이거든요.
오늘 붙잡을 진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었기에 주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죽음이기에 나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근데 이때 죽은 것은 바로 아담 안에 속해 있던 그 옛자, 옛날에 나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놈을 죽었다고 하셔야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거예요. 내 이 육신이 또 이 살아서 할 때 이게 죽은 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옛 자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죄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반응하려고 하고 끌려가고 범죄하고 자빠지는 건 뭡니까? 그건 죄의 몸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붙잡으실 진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있던 나의 옛날의 자아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십시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